여러분,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품속의 아이가 굶주림으로 숨이 꺼져가는데 손에 쥔 거라곤 물 한 사발뿐이라면? 조선시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악덕지주는 그녀의 땅을 빼앗고 탐관오리는 그녀의 등을 몽둥이로 찧었죠. 절망에 빠진 그녀는 부엌칼을 번쩍 치켜듭니다. 차라리 내 살을 베어내서라도. 날카로운 칼날이 허벅지 살갗에 닿는 순간 개 아무도 없느냐?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겠느냐? 낡은 살인문 앞에 한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초가집 마당에 수백 명의 금군이 들이닥칩니다. 펄럭이는 깃발에 새겨진 거대한 용의 문양. 천민보다 못한 과부에서 왕이 직접 찾아온 여인이 되기까지 기적 같은 반전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산천초목도 타들어가던 극심한 가뭄의 조선. 하늘에선 석 달째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고 땅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무너져가는 초가삼간. 지붕의 볏짚은 반쯤 날아가고 담벼락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낡은 문짝 틈새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고파요. 7살 철이. 아이의 입술은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 볼은 쑥 들어가 광대뼈만 앙상하게 도드라졌습니다. 작은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핏줄이 훤히 비쳤습니다. 철아, 철아. 연하는 바짝 마른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전해지는 것은 차갑고 축축한 식은 땀뿐. 아이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연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며칠째 맹물로 연명하던 연하도 이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눈두덩이는 푹 꺼지고 손목은 나무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손꼽히던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 차라리 이 늙은이를 내다버려라. 방 안쪽에서는 눈먼 시어머니가 벽을 더듬으며 울고 계셨습니다. 내가 짐이 되어 너와 손주가 죽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제가 뭐라도 구해오겠습니다. 연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으윽. 연하는 바닥을 짚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연하의 눈에는 오직 절망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자식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하지만 그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 하늘 어디에 자비로운 부처님이 계시단 말인가. 연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비틀거리며 마을 대지주 조덕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제발, 제발. 원래 연한의 집안 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기름진 논 5마지기. 하지만 남편이 급작스레 세상을 뜨자 조덕팔이 문서를 위조해 빼앗아갔습니다. 연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연하.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연하는 대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질 듯 아팠지만 계속 두드렸습니다. 이 시끄러운 것이 누구냐? 문이 벌컥 열리자 기름기 잘잘 흐르는 조덕팔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살진 볼, 번들거리는 이마, 탐욕스러운 눈빛. 이게 누구야? 과부 연하 아니가. 조덕팔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옆에 있던 하인들이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꼴 좀 봐라. 거지보다 못하네. 연하는 그 모욕을 참으며 마당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마를 땅바닥에 찧었습니다. 우리 철이가 다 죽어갑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쌀 한 옷만, 아니, 보리 한 줌만이라도 빌려주시면. 연하는 고개를 들어 조덕팔을 바라봤습니다. 내년 농사 때 몸이 부서져라 갚겠습니다. 제발, 제발. 머리를 찌우며 애원하는 연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피가 흙바닥에 떨어져 번졌습니다. 조덕팔은 마당에 자리를 깔고 개고기 수육과 술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고기. 조덕팔은 고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쌀, 보리, 크크크. 조덕팔은 먹다 남은 뼈다귀를 연하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뼈다귀가 연하의 이마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복의 연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조덕팔이 기름진 손가락으로 턱을 긁었습니다. 정급하면 저기 우리 집 개하고 밥그릇을 같이 쓰든가. 아니면 조덕팔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내년에 그 반반한 얼굴값을 하든가. 조덕팔이 음흉하게 웃으며 연하를 훑어봤습니다. 과부 주제의 수절은 무슨 개뿔 같은 소리냐? 오늘 밤 내 방으로 오면 쌀 한 가마니는 주지. 어때? 수지 맞는 장사 아니냐? 하인들까지 낄낄대며 연하를 조롱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저런 누더기년을 받아주시겠다니. 기회인데 어서 감사하다고 해. 크크크. 내가 봐도 아깝지 않소?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제 안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틀거리며 그 집을 떠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크크크. 곧 굶어 죽을 텐데. 그럼 그때 시체라도 주워가지. 허허. 그것도 괜찮겠군. 연하는 그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비틀거렸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아니야. 아직 방법이 있어. 연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달린다기보다는 기어가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넘어지고 손발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관가에 호소하면 사또 나리께서. 연하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한 연하. 나으리, 사또 나으리. 관아 문을 두드리는 연하. 살려주십시오. 뭔 난리냐? 문이 열리자 하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또 나으리를 만나야 합니다. 연하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조덕팔이 저희 집 땅을 가로채고 이제는 제 정조까지 위협합니다. 제발 살펴주십시오. 연하는 하인을 밀치고 관아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 김사또가 부채질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동그랗게 살찐 얼굴, 탐욕스러운 눈빛. 에잉, 시끄럽다. 김사또가 부채를 덥석 접었습니다. 천한 과부년이 감히 이 고을의 덕망 높은 조진사를 모함해? 나으리, 억울합니다. 증거나 있느냐, 증거가. 나으리, 분명 집에 문서가. 닥쳐라. 김사또가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저 계집의 주둥이가 방정 맞으니 당장 매질을 해서 쫓아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몽둥이를 든 사내 셋이 연하를 둘러쌌습니다. 저리 비켜라. 나으리, 나으리. 첫 번째 몽둥이가 연하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으악. 연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정없이 휘둘러지는 몽둥이. 연하의 낡은 저고리는 찢어지고 등짝의 살점이 터져나갔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으윽. 제발, 제발. 연하는 바닥을 기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매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천한 것이 고을 사또님을 모독하다니. 10대, 20대. 연하의 등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연하는 관아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흙바닥을 굴러 담벼락에 부딪힌 연하.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
아, 연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와 눈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하지만 연하에게는 그저 어둠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찢어진 옷, 피범벅이 된 등, 텅 빈 두 손, 쌀 한 톨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살인문 앞에 섰을 때 연하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빈손으로. 어떻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연하는 간신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철이의 가느다란 목소리. 아이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철아, 철아. 연하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연하야, 이제 그만 놓아주렴. 시어머니의 체념한 목소리. 이 아이를 편히 보내주렴. 아니옵니다.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연하는 철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달빛만이 부엌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뎌진 칼 한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하늘이 버렸다면 내 몸이라도 바치리라. 죽어가는 아이에게 줄 미음 한 그릇. 그것을 만들기 위해 내 허벅지 살을 베어내서라도. 연하는 칼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허벅지 살갗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칼날의 감촉. 연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우리 철이만은. 칼을 내리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 게 아무도 없느냐? 살인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느냐? 연하는 급히 칼을 숨겼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피범벅이 된 손을 옷자락에 닦았습니다. 문을 여니 삿갓을 깊게 눌러 쓴 한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도포. 누가 봐도 초라한 떠돌이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나으리.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집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난하옵니다만. 선비는 조용히 연하를 살펴보았습니다. 손등에 난 상처, 피가 배어 있는 치맛자락, 찢어진 저고리, 피범벅이 된 등.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깊은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 꼴을 보이다니. 그래도 손님을 그냥 보낼 순 없지요. 연하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라도. 부엌으로 들어간 연하. 손이 떨렸습니다.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빈소. 까맣게 그을린 솥바닥. 하지만 자세히 보니 솥바닥에 눌러붙은 밥알 몇 개가 간신히 남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손톱으로 박박 긁어냈습니다. 긁고 또 긁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긁었습니다. 겨우 한 줌도 안 되는 누룽지. 물을 부어 겨우 만들어낸 따뜻한 숭늉 한 사발. 사실 그 숭늉은 연하가 오늘 하루를 버티려던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주고 나면 내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그냥 보낼 순 없지.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으리, 변변찮지만 드십시오. 선비는 천천히 숭늉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발을 받아든 순간 선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사발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단순한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연하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손에 난 상처, 피투성이가 된 옷.
하지만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 선비는 천천히 숭늉을 입에 댔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따뜻한 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선비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은 굶주리면서도 선비는 조용히 숭늉을 들이켰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고맙소. 그 한마디에는 묘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변변찮은 것을. 선비는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부인의 몰골이 말이 아니구려.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 관가에 매라도 맞은 듯한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리 사시는 거요? 그 한마디에 연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으리.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뜬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자 조덕팔이라는 자가 저희 땅을 빼앗았습니다. 문서를 위조해서요. 문서를 위조해? 그렇습니다. 관가에 호소했으나 연하는 찢어진 저고리를 여미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또는 오히려 저를 매질했습니다. 선비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사옵니다. 연하가 고개를 들어 선비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간절했습니다. 하오나 저 어린 것이 입술이 바짝 말라 죽어가는 꼴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연하. 차마 못 보겠나이다. 연하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품 안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은한 빛을 내는 호리병. 달빛에 반짝이는 옥빛 호리병이었습니다. 이것은 대궐에서 쓰는 영약이니 아이에게 먹이시오. 네. 대궐의 약이라니.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나으리 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귀한 약을. 그리고 내일 아침 고을 관하로 나오시오. 선비가 일어서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조덕팔도 함께 그곳으로 불러들이시오. 네. 하지만 내 그곳에서 부인의 원통함을 풀어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소. 나으리. 연하가 다시 물으려 했지만 선비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삿갓의 뒷모습만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분은 대체 누구신가? 연하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아. 아이는 이미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숨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아, 이거 마셔봐. 좋은 선비님이 주신 약이란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입을 벌렸습니다. 철이의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약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철이의 목구멍이 움직였습니다. 철아, 삼켜. 제발. 한 모금, 두 모금. 연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하느님, 제발 이 아이만은 제발 살려주소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시진, 두 시진. 연하는 철이를 안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약한, 하지만 계속되는 숨소리. 그때였습니다. 철이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철아. 연하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입술에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며칠째 꺽꺽대며 기침하던 아이가 깊고 편안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연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으아, 철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하지만 연하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철이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철아, 철아, 배가 고파요. 그래, 그래, 배가 고프구나. 연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연하야, 저게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도 벽을 더듬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철이가 살아났어요. 정말이냐? 하늘이 우릴 버리지 않으셨구나. 고부간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그 선비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나 연하는 호리병을 꼭 쥐었습니다. 내일 반드시 관아에 가리라. 죽어도 그곳에서 죽으리라. 다음 날 아침 연하는 누더기를 기워 입고 단단히 결심한 얼굴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철이를 한 번 더 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곧 돌아올게, 철아. 연하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혹시 모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관아 마당에는 이미 조덕팔과 김사또가 모여 있었습니다. 술상을 앞에 두고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허허, 김사또. 요즘 백성들 쥐어짜느라 고생이 많으시오. 에이, 무슨 말씀을. 조진사 덕에 주머니가 두둑해졌지 않소? 조덕팔이 은전 주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크크크. 그나저나 어제 그 과부년. 설마 다시 올까? 올 리가 있나? 매질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조심하시게. 혹시라도. 크크크. 혹시라도 온다 해도 이번엔 곤장을 쳐서.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들어서는 발소리. 전현이. 조덕팔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연하였습니다. 피범벅이 된 옷 그대로. 하지만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당당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미친년이 기어코 매를 더 맞으려고 왔구나. 김사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전현의 다리를 분질러서 쫓아내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연하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잠깐 뒤편에서 차분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덕팔과 김사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떨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수십 명의 금군이 말을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관아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펄럭이는 깃발. 거기에는 거대한 용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것은 김사또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금군들이 관아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땅이 울리는 발소리. 그리고 금군들 사이로 어제 그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를 입은 조선의 임금이었습니다. 폐하. 조덕팔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폐하. 조덕팔과 김사또는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땅바닥에 박혔습니다. 연하도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분이 임금님이셨다니. 상감마마 행차시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 금군의 벼락 같은 외침이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관아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묵직한 발소리. 조덕팔과 김사또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조덕팔은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술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김사또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마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마마, 죽여주옵소서. 김사또가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법대로? 왕의 목소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차갑고도 무시무시한 목소리.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예. 조덕팔과 김사또가 떨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은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이놈들. 왕의 사자후가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백성이 자식을 살리려 제사를 배려할 때 왕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희는 고기 수육에 술잔을 기울였느냐? 마마마. 백성이 무릎 꿇고 살려달라 애원할 때 왕이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희는 몽둥이를 휘둘렀느냐? 죄송합니다. 법대로 했다고? 왕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것이 법이더냐? 왕이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조덕팔과 김사또는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그저 땅바닥에 이마를 찧을 뿐이었습니다. 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옵소서. 왕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 두 놈의 집을 샅샅이 뒤져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숨긴 장부와 문서를 모두 찾아내라. 금군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조덕팔의 집으로 달려가는 금군들. 안 됩니다. 저기는. 조덕팔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롱이 뒤집히는 소리, 마루가 뜯겨나가는 소리. 여기 있습니다, 마마. 금군이 먼지 쌓인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위조된 땅 문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뇌물장부, 연하의 집안 재산을 빼앗은 증거들, 심지어 다른 백성들의 땅 문서까지 또 있습니다. 여기도. 모든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조덕팔은 더 이상 변명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왕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놈이 말한 법이더냐? 대답하라.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조덕팔은 울먹이며 왕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제발 용서를. 하지만 왕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관아가 숨을 죽였습니다. 여봐라. 예. 탐관오리 김사또는 왕이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장 관복을 벗겨옥에 가두고 명을 받들겠습니다. 금군들이 김사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마마. 찢어지는 관복. 조덕팔은. 왕이 조덕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재산을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어라. 예. 또한 왕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들의 죄질이 중하니 곤장 100대를 친 후 변방으로 유배 보내. 마마. 평생 똥장군을 지게 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아이고. 마마. 살려주십시오. 조덕팔과 김사또가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금군들은 가차없이 그들을 형틀로 끌고 갔습니다. 첫 번째 곤장이 떨어졌습니다. 으악. 두 번째, 세 번째. 살려주십시오. 곤장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구경하던 백성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벌을 받았다. 그래, 잘됐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다. 관아 마당 가득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연하도 그 광경을 보며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곤장이 끝났습니다. 조덕팔과 김사또는 형틀에 묶인 채 기절해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등. 왕은 그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변방으로 압송하라. 예.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왕은 천천히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하는 흙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마마, 이 은혜를 어찌. 왕은 친히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마.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임금이 직접 천민을 일으켜 세우다니. 소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마마의 손을. 부인, 고개를 드시오. 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까의 차가움은 온데간데없고
봄날의 햇살 같은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대의 지극한 효심과 모성애가 왕이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썩어 빠진 이 고을의 죄악을 밝혀냈소. 마마, 그대가 내게 준 숭늉 한 사발은 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평생 먹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았소. 그 한 사발에 그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소.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마, 그저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이 나라요. 그대 같은 백성이 있기에. 왕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조선이 살아가는 것이요. 마마, 내 이제 그대의 아픔을 보상하겠소. 그날 밤 연화의 초가집 마당에 수레가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수레에는 쌀과 보리, 약재와 옷감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연화가 놀라 물었습니다. 마마께서 하사하신 것이옵니다. 금군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은 나라에서 보살피겠사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하는 그 많은 양식을 보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연하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시어머니도 손을 떨며 쌀을 만졌습니다. 진짜 쌀이구나. 며칠 후 조덕팔에게 빼앗겼던 연하의 옛집 터, 그곳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서 직접 목수들을 보낸 것입니다.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우와, 어머니, 우리 집이 이렇게 커요? 철이가 신기한 듯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건강을 되찾은 철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글 읽는 소리를 낭낭하게 퍼뜨렸습니다. 천자, 문, 천지연왕 우주홍왕. 우리 철이 정말 잘한다. 연하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왕이 다시 연하를 불렀습니다. 부인께 정렬 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리노라. 마마, 소녀가 감히 그대의 지극한 효심과 정절을 기리기 위함이요. 왕이 미소 지었습니다. 또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토지와 양식을 하사하노니. 마마, 부디 아들과 시어머니를 잘 보살피며 행복하게 사시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새로 지어진 기와집, 마당에서는 철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봐요. 이렇게 높이 뛸 수 있어요. 우리 철이, 조심해라. 철이는 이제 꺽꺽대던 기침 대신 힘차게 뛰놀며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뺨에는 홍조가 돌고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방 안에서는 눈먼 시어머니가 책을 읽는 손주의 목소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이 보내준 어이의 정성 어린 치료 덕에 희미하게나마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하야. 예, 어머님. 내 얼굴이 이렇게 고왔구나. 어머님. 애미야,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구나. 연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제 행복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연못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분홍빛 연꽃, 연하라는 이름처럼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반면 비단 옷만 입고 호의호식하던 조덕팔과 김사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방의 척박한 땅, 메마른 바람이 모래를 날렸습니다. 무거운 똥장군을 지고 비틀거리는 두 사람. 이게 무슨 꼴이냐? 조덕팔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한때 기름진 얼굴은 이제 해골처럼 앙상했습니다. 물 한 모금만. 김사또는 바짝 마른 입술로 지나가는 이들에게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저것 봐라.
고을 사또 나으리께서 구걸을 하시네. 허허, 세상 참 무상하구만. 백성들의 비웃음 소리가 그들의 귓전을 울렸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조덕팔은 자신이 비웃었던 연하의 처지가 이제 자신의 처지가 되어 굶주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매일같이 똥장군을 지며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추운 겨울에는 누더기 옷 한 벌로 떨어야 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쓰러질 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인과응보. 이보다 더 딱 맞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 아이를 살리려 자신의 살점을 배려했던 어미의 간절함. 그 진심이 결국 나라의 임금까지 움직였습니다. 연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그네에게 마지막 한 사발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진심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심과 착한 마음은 반드시 하늘이 알아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더 기막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